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8절까지요. 잠언 29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건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쭉 준비를 하다 보니까 1절만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을 정도로 양이 많았어요. 그래도 8절까지 나중에 간단히 보니까 오늘 1절이 주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목이 곧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목이 곧은 사람입니까? 자주 책망을 받는데도 목이 곧은 사람은 이게 그러면 목이 곧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주 책망을 받는데도 전혀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죠. 자주 책망을 받는데도 목이 곧다는 것은 아무리 책망해도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목이 곧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데 그때는 이제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축구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무슨 카드 냅니까? 옐로우 카드 내기 전에 구두 경고도 합니다. 사실은 옐로우 카드 안 내고 구두 경고 한다면 좀 심하면 원래 옐로우 카드, 그 다음에요 레드 카드. 경고해도 안 들으면 레드 카드.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책망을 받는 거죠.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교육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는 과연 목이 곧은 사람일까? 아니면 목이 꺾어져서 정말 고개를 숙이는 사람일까?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보고 또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이 곧다는 이 내용이 또 무엇과 연결되는가? 이제 2절부터 8절을 간략하게 이제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자주 책망받는데도 목이 곧다는 것은 그 길을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 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이죠, 악인. 간단하게 봅니다, 악인. 3절에서는요, 창기와 사귀는 자죠. 창기와 사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창기와 사귄다는 성격이 목이 곧은 백성이겠죠. 4절을 보면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 이게 또 목이 곧은 사람이죠. 5절을 보면 이웃에 아첨하는 사람이죠. 6절 보면요, 그냥 악인으로 드러납니다. 7절은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죠. 8절은요, 거만한 자, 이런 식으로도 연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중 끝에서는 일단 목이 곧은 백성이 뭔지 전체를 살펴보고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인지 아닌지 저는 이렇게 점검을 하거든요. 저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죽은 자인지 아닌 죽은 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모든 삶의 상황에서 분노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로 체크를 합니다. 모든 삶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차가 막힙니다. 길을 가다가, 그죠? 화가 나요, 안 나요? 그것도 어디 온다고 오는데 이 더운 무더위 날 다른 사람들은 다 휴가 가고 창원시가 한적한 이런 날에, 그죠? 분당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다니까. 분당에서 차를 몰고. 근데 미등이 안 들어와요. 고쳤더니 또 중간에 합선대가 또 미등이 안 들어왔어요. 짜증 납득 안 납득까? 어땠어요? 조금 낫다니까. 조금 낫대. 저분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의 그 길을 걷는지 몰라요. 정말 형제를 사랑해서 니꺼내꺼 없이 살았던 분이에요.
26년을. 그런데 조금 화가 났다 그러잖아요, 조금. 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하면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과연 죽은 자인지 아닌지 이제 점검하는 방법은 분노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의 문제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강단에서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책망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목이 곧으면 안 되잖아요. 목이 곧으면 자기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목이 꺾어지 안 꺾어지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면 정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분노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체크해 보세요. 부당한 일입니다. 정당한 일에는 분노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당하게 당할 때도 분노가 안 일어나야 그게 뭡니까? 진짜 죽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정당할 때야 부당하면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저는 기질상 좀 화를 안 내는 편이에요. 우리 집 사람도 보면 그런 말을 하는데 기질상 잘 분노를 안 해요. 어지간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죽어서 그럴까요?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보다는 좀 온유해요. 제가 소띠잖아요. 그리고 또 야채를 좋아해요. 그래서 좀 기질상으로도 좀 부드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기질의 문제이고 진짜 화가 나는 일이 있더란 말이죠. 이럴 때에 저는 점검을 하죠. 아, 나는 아직도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전에 우리 수련회 한번 오셨던 그 김성원 목사님도 그랬대요. 참 그분도 목사님의 아들로 자라났지만 정말 한 40대쯤 돼서 정말 주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렇게 확인했대요. 뭐 자기를 대상화 시켜야 되죠. 그리고 밑에 놓고 자기를 지그지그 발로 밟았대요.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나쁜 놈하고 자기가 자기를 막 밟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정말로 내가 참아내는 것인지 죽은 자인지 확인돼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참아야지. 내가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건 참아야지. 요 참는 건지 진짜 죽은 건지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목이 곧은 백성인가 아닌가 점검해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질긴 목이 곧은 백성이죠. 왜?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는데 절대로 안 꺾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같이 살아보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이 곧은 백성이 맞더라고요. 왜 이럴까요? 사람이 왜 이렇게 목이 곧을까요? 이미 뭐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목이 곧을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뭐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이렇게 보내요. 나는 더 높은 자에게 명시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이름을 가지고 명시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높은 분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선악을 따먹고 나니까 인간들이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지가 최고 높은 줄 어떻게 살아가요?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예요? 최고 높으니까 높은 사람은 고개 숙입니까 안 숙입니까? 안 숙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개 숙여야 된다 이러고 살아가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뽑아가지고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를 수천 년에 걸쳐서 실물로 교육시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목이 곧은 백성인지. 자, 출애굽기. 그러니까 오늘 목이 곧은 백성이 많이 나올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기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정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재앙을 보았잖아요. 그 애굽에 쏟아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눈으로 목격하거든요. 마지막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장자가 살아남은 그 민족, 어린 양의 피로 출발하는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죠. 주일 오전에 보았다시피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죠.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봅니다. 그 홍해바다 건너고 애국 군대가 빠져든 거 다 보았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입니까? 이걸 다 목격하고 드디어 시내산 앞에 도달합니다.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었겠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게. 예,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지요.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체결하자 해서 모세가 언약 중재자가 돼서 양쪽에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리는 것은 목숨을 거는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어기면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의 증거판을 받으러 간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등기부 등본 떼러 간 거예요. 등기부 등록하고 등기부 등록 떼는 것처럼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뭘 받아요? 성막에 대한 것들, 설계도들, 그거 다 계시로 모세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밑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모세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오는 십계명 돌판의 제 첫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금고리 다 빼오라 해서 그걸 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먹고 마시며 뛰어노는 겁니다. 40일 만에 반역해요. 그때 모세가 들고 오는 그 돌판을 그 앞에서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 말씀이 만약에 안 깨어지지 못해요, 그들이 다 죽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1, 2계명 그대로 어기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뭐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민족 하나 일으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진멸해도 마땅하잖아요. 언약은 피를 뿌려서 언약 체결했는데 배반하면 그들 죽여도 마땅해요. 죽임 당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 앞에서 어떻게 중보를 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시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삭에게도 하셨고 야곱에도 하셨잖아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비록 진멸당해도 마땅하지만 만약 우리가 여기서 다 죽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는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름 영광 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하는 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멸 당해도 마땅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며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약속을 못 지키는 하나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고 모세와 이 얘기를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겸손하게 회개고 무릎 꿇고 그래서 구원받습니까? 목이 뻣뻣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받죠. 그러면 목이 뻣뻣한 것을 지적당하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것을 지적당하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깨어지고 나라도 망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드러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주 책망을 받는데 목이 안 꺾어지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 이게 목이 곧은 자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그런데도 독특하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아까 제가 잠깐 김성호 목사님 말씀드렸지만은 이분이 일할 때 유대인이 자기 회사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비서로처럼 이렇게 일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은퇴할 때에 딱 들어오니 문을 닫더래요. 그리고는 울더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방인에게 무릎을 안 꿇는데 그죠? 당신에게 실력으로 차이가 나니까 당신에게 물으면 너무 억울하다고 막 울더래요. 그 정도로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목이 곧았기 때문에 안식일 날,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도 이래 칼을 안 들었던 민족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방어를 하자, 이제 율법을 좀 타협을 하고 하는데요. 성전에서 목숨 바치는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도 합당하다. 폭력을 써서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특징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로 하나님께도 대드는 거거든요. 특히 요나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박는 걸 하나 말라 죽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화를 내서 죽어도 마땅하다. 목이 얼마나 곧아요. 이건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민족적 특징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거 하나, 이랬기 때문에 뭘 붙들고 있었어요? 율법을 붙들고 있었어요. 율법을 그대로 지켜오는 거예요. 그대로 복사하고 보관해 오는 거죠. 놀랍죠? 그런데 그 율법을 문자로 지켜왔기 때문에 그들은요, 진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진짜 목이 곧은 백성의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와, 내 목이 고래 심줄보다 더 굳은 백성, 정말 목이 곧은 백성임을 어떻게 알게 하시고 어떻게 주께서 그 목을 꺾으셔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좋다. 그러면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놓기는 하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갈 수는 없다. 출애굽기 33장 보십시오. 3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 왜?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서 진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약속에 들여놓기는 하겠다. 누구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따라 들여놓기는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밀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그래, 내가 약속했다. 너희를 약속의 땅에 들여놓기는 하겠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못하겠다. 왜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들이 또 길에서 나를 거역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나의 거룩한 공의가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함께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애들이 엄마 이거 막 떼쓸 수 있죠. 어린 아이가 막 엄마에게 떼서죠. 뭐 저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라면 돼요? 저거 사주고 엄마는 간다? 그러면 진짜 애가 엄마가 귀한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난감을 포기하고 엄마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는 가더라도 이거 달라고 안 해요? 근데 모세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간다고 하는데 천국 가서요, 천국 가서 예수님은 안 찾아보고 누구 찾아본다고요? 황금보석 꿈이 내 집 찾아본다고요. 그런 천국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면 너희는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약속해서 천국에 넣어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라고 말씀하죠. 3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자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밀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단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밀하리니. 와, 계속 목이 곧은 백성이죠.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목이 고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또 모세가 또 기도해요. 모세가 또 기도해요. 12절 보십시오. 33,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도 모세를 아시고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약속의 땅에 우리와 함께 안 가시려면 아예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보내지만 이게 다 죽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가 천국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인 줄 알아요. 하나님 없는 천국이 무슨 천국이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가정이 무슨 가정이겠어요? 내 사랑하는 그분이 없는 천국이 무슨 천국이겠어요? 모세가 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천한 만민 가운데 구별된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죠.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짐을 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목이 곧은 백성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누가 희생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희생함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 살아남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순간에도 그들은 다 짐을 당해요. 근데 그 목이 곧은 백성이 누구라 그랬어요? 저는 제 모습입니다. 저는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는데 굉장히 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19절 보십시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이길 자를 긍휼을 이긴다. 그러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는 거죠? 구원을 받는 자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우리는 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한순간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요?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약속의 땅 근처에 갔다가 우리는 못 들어가요 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서 40년을 지내면서 못 들어간다고 한 사람들, 그 광야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60만 명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고 이제 19세, 20세 이하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목이 곧은 백성을 정말 광야에서 진멸당해도 마땅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후에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쯤 지나고 이 광야에서 자라난 2세대들이 부모들이 왜 광야에서 죽어갖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는지 듣고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듣고 보았단 말. 그렇게 훈련 받았을 거란 말. 그렇다면 이들은 목이 좀 어떻게 돼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되겠죠. 겸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좀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9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9장입니다. 이제 40년 지났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다 진멸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용서를 받아요. 이제 40년을 지났습니다. 광야에서 1세들은 쓰러지고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 자라났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죽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걸 언약갱신이라고 해요.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40년 만에.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시내산 언약이고 신명기는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모압 평야에서 했다고 해서 모압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압 언약을 새롭게 하는데 5절 보십시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라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들이 착했습니까? 이러면 아니요라고 해야죠. 그들이 의로웠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공의로웠습니까? 아니요. 마음이 정직함이 아니라는 거죠. 공의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여기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그 원주민들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죠. 여러분, 약속의 땅은 특징이 악한 자는 쫓아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악하면 어떻게 해요? 땅이 토해내버리는 약속의 땅이란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 때 왜 그 약속의 땅을 바로 안 주셨습니까? 그들의 제약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득하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들여놓으면서 너희들이 공의롭구나, 너희들이 정의롭구나, 너희 마음이 착해서 이게 들어온 게 아니다. 이들이 악함으로 쫓아내고 너희가 이곳에 온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가 천국 들어갔습니다. 천국 들어갔을 때 꼭 이 말씀 하실 거예요. 천국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천국 왔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착함이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서 착하게 살은 그 공로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나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그 약속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천국 왔습니다. 그런 자들만 천국 갑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 가면 우리 집 크냐, 네 집 작으냐 이런 거 다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일어나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럼 구약은 이미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상급차들이 나와요? 구약의 약속의 땅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무엇으로 들어가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광야에서 진멸당해도 마땅하였습니다. 홍해바다 빠져 죽어도 마땅하고 애굽에서 죽어서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구약에 나오잖아요.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한번 더 읽읍시다. 6절.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런 천국 가도 이 말씀 하시겠죠. 우리가 천국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너희에게 준 것은 너의 뭐가 아니라 너의 공의로움이 아니다. 너의 의로움이 아니다. 너는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거든. 천국 들어간 자들이 이 말을 들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출애굽하고부터 지금 40년 지났어요. 약속의 땅 입구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인도해 드려야 되는데 40년 동안 한 짓이 뭐라고요?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늘 자가 달린 데가 늘 푸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늘 거역해요. 목사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더욱 미안합니다. 제하고 비교해서 저는 목이 곧은 백성, 여러분은 저보다는 좀 부드러워야 되겠죠. 우리가 늘 이렇게 거역하는 목이 곧은 백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출애굽 2세대들이 40년 동안 배운 내용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왜 광야에서 쓰러졌다? 목이 곧아서 쓰러졌다. 목이 곧아서 쓰러졌다. 그럼 우리는 약속의 땅에 우리의 공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모세가 각인시키고 있잖아요. 8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두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거 아까 출애굽에서 한 말씀 어떻게 해요?
새롭게 반복 기억시키죠. 너희가 그랬다고. 그래서 너희의 어른들이 다 죽었다고. 그 신명에서 이 말씀을 또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자, 그래서 신명기 31장 보십시오. 신명기 31장 정말 이제 언약을 마무리하면서 갱신의 마무리하면서 하는 말씀 봅시다. 31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곁에 두라. 언약을 갱신하고 신명기를 새로 기록하죠.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지금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해냈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들은 목이 어떻다고요? 곧은 백성이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 목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안 봐도 뻔하다. 안 봐도 뻔하다.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느니라. 자, 그러니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불러서 의인화시키죠. 하늘과 땅을 뭐로 불러요? 정인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왜요? 그들은 인간에 비하면 영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인을 소원하는 거죠. 항상 정인을 소원할 때는요, 우리보다 크고 영원한 것을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대고 맹세하고 땅에 대고 맹세하고 이렇게 맹세하는 거죠. 정인을 부르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는 맹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나면 이들이 목이 부드러워집니까? 곧은 채로 살아갈 겁니까? 곧은 채로 살아갈 것을 알고 있죠. 그럼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지킬 것을 압니까? 못 지킬 걸 압니까? 못 지킬 알고 율법져요. 못 지킬 줄 알고 율법져. 왜 그러면 율법 왜 줍니까? 못 지킬 줄 알고. 이 율법이 너희의 목이 곧은 증거가 되리라. 너희가 하는 말씀 못 지키는 증거. 그 율법을 준 이유는요, 너 못 지킬 줄 알고 준 거예요. 놀라워. 이런 성경 보세요. 모세는 분명히 내가 있을 때도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인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 목은 더 곧아질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는 너희가 상상하는 바를 아는데 너희가 약속에 따라서 말씀 못 지킬 거야 하고 신명기를 줘요. 그리고 율법을 주면서 못 지킬 걸 알고 줬는데 율법 받은 자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킬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눈과 마음이 가려져 있으면 이래요. 눈과 마음이 가려져 있으면 율법을 통해 자기 죄를 알고 주여 나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나는 짐을 당해 마땅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율법을 준 의도를 아는데 나 율법 지켰잖아요. 난 너보다 똑똑해요. 너 창녀지. 나는 창녀 아니야. 너는 쉐리지. 나는 쉐리 아니야. 너는 죄인이지. 나 죄인이야. 너는 이방인이지. 나 이방인 아니야. 이게 율법으로 자기를 지적하고 나오니까 세상에 목이 어떨까요? 목이 더 곧은 백성이야. 유대인들의 목이 곧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 이게 자기 의입니다. 우리의 목이 곧은 것이요. 여러분, 이 목이 곧음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지금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끝까지 다 읽어줍니다. 그래서 32장 아예 노래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외우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자, 신명기 31장 28절 29절 방금 우리가 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에 따라가서 율법을 지킬 것을 모세는 지킬 것인지 못 지킬 것인지 모세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알고 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이 율법을 받은 자들은 이런 글자보다 지키라는 게 훨씬 커 보이니까, 그게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 있으면요, 이게 율법이 나의 죄를 알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주의 긍휼을 구하러 가는 쪽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치장하는 율법이 되어버려요. 이게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 여러분, 그 피지섬, 남태평양 피지섬이 좋은 곳이라고요? 그 신옥주 목사가 400명을 집단 이주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때리게 한대요. 그걸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요. 왜? 안 좋은 영이 들어왔다고 때리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대로 했대요. 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서로 치며 그 말 가지고 문자 너희가 서로 치래.
그걸 가지고 자는 성경대로 했대요. 자식이 부모를 때려놓고는 마음의 양심이 갇히게 되는데 내가 양심이 갇히게 된 이것을 해결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만큼 무슨 말씀인지 그죠? 목사가 때리라 하니까 영적 상태 안 좋다고 자식이 부모를 때려요. 뺨을 때려요. 그러니까 자식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가 마음 아파한 것은 말씀을 거역한 죄라고 회개하는 영상을 봤다니까요. 제가 이게 문자예요. 그런데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신명기서만 제대로 보았다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은 백성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어길 것을 알고 모세가 이 율법을 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말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왔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사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해서 이사야 선지자까지는 무려 한 7, 800년이 지납니다. 7, 8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가 아까 나는 너희의 상상을 안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시야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과 관하여 본 계시라.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죠. 그러니까 왕들 4명의 왕들을 거치면서 이사야가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하여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것을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2절 보시면 누구를 불러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아까 신명기 32장 28절에 무엇을 정인으로 소환해요?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가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소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한 7, 800년 전에 그 모압 평야에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정언한 그 내용이 한 7, 800년 지나서 이사야 선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들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너희를 자녀처럼 길렀는데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모른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이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얼마나 맞았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맞아서 터진 자국만 가득해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더라. 왜 이래요? 목이 곧아서 그래요. 목이 곧아서.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모든 성경의 선지자들이 책망할 때 이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가 뭘 안 지켰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너희가 화나게 했다. 우리가 뭘 화나게 만들었습니까? 이러고 나온다니까요. 왜요? 나는 내가 할 일 했는데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라고 되어드는 자들. 이게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하여 정말 목이 곧은 백성임을 다 드러내요. 얼마나 목이 곧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요.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해요. 자, 바벨론 멸망해서면 목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가 말씀 좀 꺾여서 해야 됩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70년에 포로에서 돌아오고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다 보았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교도 재건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도록 다 준비해놓고 갔다가 얼마 만에 돌아왔는데요? 1년도 채 안 돼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왜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서 다 드러내면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망해야 되죠. 망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분이 오세요. 고개를 정말로 숙이는 분이 오세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어린 아기로 오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그래서 제가 목이 곧은 백성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그럼 목이 곧은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내실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누가복음 1장 30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나라 망했잖아요. 그죠? 다윗이 왕이 되어도 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이유가 왜 망했다고요? 목이 곧은 백성 나라 망해요.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왕이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왕이 안 세워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약속하신 그 왕위를 누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시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리아로 인하여 태어난 그 아기 예수,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의 혈통의 육정이 아닌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이 앉아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인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무궁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다시 이 나라는 무궁하죠.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나라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건 뭐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기름 올리브 산,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 감람산에서 기름이 이렇게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에 넣어서 짓 이기면 올리브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러니까 감람산 이름과 겟세마네 동산이 다 예수님의 정말 피땀 흘려 자기 몸을 으깨어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기름을 짜내는 그 기도의 모습을 그 단어로도 설명을 해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그 사랑받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제자들 다 세 명이라도 좀 깨어서 기도하라고 세 명 깨워서 미안합니다. 아무도 주무신 분이 없었는데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세 사람 불러가 너희는 좀 내가 심히 고민해 주고 좀 깨어 기도하라. 조금 이따 와보니 어때요? 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얼굴을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요. 이건요 완전히 부복하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 앞에 신하가 어떻게 해요? 그냥 무릎을 꿇는 정도 안 해요. 머리를 땅에 댑니다. 손발을 다 완전히 하는 그 자세가 부복이에요. 고개를 숙인 겁니다. 누가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게 고개를 안 숙이게 할 그분이, 유일하게 고개를 들고 당당히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그분이 고개를 완전히 숙이세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은 주여 우리는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고개를 숙이셨군요. 그 고개 끄꺼짐, 그 고개 숙임 안에 우리를 참여시켜 약속의 나라에 넣었어요. 정말 이건 약속을 따라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비로소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리요, 지인이요, 창기요, 이방인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10명의 병자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그러니까 그 동네에 어느 말에 가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는 중에 몸이 다 나아버렸어요. 한 명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9명 안 들어왔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감사로 왔느냐? 그럼 나머지는 무슨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병이드니까 차별이 없이 같이 나병 환자예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이나 갈릴리 경계였거든요. 사마리아에서 나병 들고 갈릴리 유대인들이 사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나병 들었어요. 이들이 경계가 무너져 버리죠. 뭐가 되니까요? 나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요, 그 경계가 무너져야 돼요. 너도 나병이고 나도 나병이네.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고침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자는 누구뿐이었어요? 사마리아인 분이에요. 나머지 유대인 9명 어디로 갔어요? 다시 유대 사회로 복귀해 버렸어요. 다시 어디로 가버렸어요? 목이 곧은 백성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내가 나병 환자임을 아는 자만이 예수의 무릎 아래 꿇는 거죠. 그래서 그 나병 환자, 고침받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드디어 예수님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돼야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겠어요? 아직도 우리는, 제가 처음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제 안에 내가 정말 죽었느냐? 저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돌아볼 때에 보통 사람보다는 성질을 좀 덜 내는 것은 맞아요. 제가 죄를 봐도. 그러나 어떤 부분에는 아직도 목이 빳빳하게 살아있더라고요. 목이 빳빳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복하여 완전히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 외에는 저는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 너무 잘하니까 찾지 맙시다.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거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죽으면 뭐 하얀 게 이렇게 영혼이 뿅 떠나가면 고개가 어떻게 해요? 푹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럼 죽었다.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면 죽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옛날 박인선 목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개를 어떻게 해요?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 이상하죠?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일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버릴 근세도 있고 얻을 근세도 있고,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숙였다면 스스로 고개를 숙였다며요? 죽으셨다.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가신 거예요. 근데 영혼이 떠나간 게 아니라 그 영을 어떻게 해요? 넘겨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목이 곧은 백성임을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가 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성령님에서 아는 죄는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어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라.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됨을 확장하고 확보하고 더 공고히 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나온다는 것은 아직도 목이 안 꺾어진 거잖아요. 이게 무슨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하게 되면 주여, 내가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입니다. 내 자존심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이름 욕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잠도 못 자죠. 누가 내 한번 욕해 보세요. 뒤에서 김 집사가 뭐 나보고 그랬다고 열이 나가 전화기 다 돌려야 됩니다. 교인들한테. 그래도 잠이 안 와. 이게 아직도 목이 곧은 백성이고 아직도 자기 이름이 죽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주여, 나 목이 곧은 백성 맞습니다. 정말 나병 환자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얘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목이 곧은 자의 내용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 같은 목이 곧은 자가 어떻게 천국 가요? 근데 들어주신대요. 들어주신대. 누가? 예수님께서 대신 고개를 숙임으로, 예수님 대신 무릎을 꿇음으로, 예수님 대신 항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없은 분이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리고 죽임을 당함으로 목이 곧은 우리의 목이 대신 꺾어져서 자기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를 짊어지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대요. 이걸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수 우리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자기 목 더 바닥에 들려고, 내가 사람들 앞에 무시 안 당하려고, 하나님 앞에도 당당히 나가려고.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이 목이 그리스도께서 꺾어졌어요. 죄 없는 그분이 꺾어지셨고, 그분이 성령 우리에 부어주시면 이제 비로소 가끔씩이라도 내가 목이 곧은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가끔씩이라 그랬습니다. 나 정말 목이 곧은 백성 맞군요. 나 정말 목이 곧은 백성 맞군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딱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지적 앞에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죽이는 자가 있고, 이 선포 앞에 주여 나 목이 곧은 백성 맞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가 나와요. 그러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 할 때에 맞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책망할 때에 이를 가면서 돌을 던지는 자는 정말로 오늘 잠언 29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주 책망을 들으나 목이 곧은 백성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갑자기 패망하리라. 그게 일어나는 게 사도행전 7장이에요.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십시오. 7장 51절. 어, 48절부터 보죠. 그러나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과 지혜에 충만해요. 그래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사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처형당합니까? 죄목이 뭐예요? 성전을 허는 자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고자 하는 그 제목을 정했는데 제목은 성전을 허는 자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한 두 증인이 나와요. 다른 사람은 이 말 저 말 하지만 성전을 허는 자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는 그 말로 십자가에 넘겨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만 서두한 집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지만 그 전에 아직도 제사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해버렸죠. 스데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죽이듯이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람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51절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오늘 성령을 거스르는 자다. 목이 곧은 자들이 누구예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런 책망 앞에 목이 없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결국 율법이 드러내는 것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드러내고 정말 성령이 임한 자는 주여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목이 곧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더라. 그런데 이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죠. 사울이라는 바울이 있었죠. 그러면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어도 마땅하다고 여기던 이 사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로 드러나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자가 갑자기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뭐가 꺾어졌어요? 목이 꺾어졌어요. 주여 내가 목이 얼마나 곧았는지 내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게 살아온 이것이 목이 곧아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자가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내용들은 이제 사도행전 8장 이후로 보면 핍박하다가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이 곧다는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이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가 나오고 이를 가는 자가 나올 거예요. 내가 뭘 예수 죽였다고. 그런 자들은 지금 자기 의에 붙들려 있어서 목이 곧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죽인 목이 곧은 백성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9절 다시 보십시오. 29장 1절 간단히 이제 쭉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목이 곧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요? 예수님 누구인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목이 곧은 세계로 돌아가 버려요. 목이 곧은 세계로 돌아가요. 오늘 우리 분당에서 오신 분하고 한두 시간 교제를 했는데, 이분이 정말 옛날에 장로교 다닐 때는 뭐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얘기도 없고 정말 뭐 기복적인, 너무너무 힘들어서 방황을 한 1년 하다가 어떤 형제를 만났대요.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그럼요. 확신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놀라서 그 형제와 교제를 하게 되고, 그런 형제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많이 있어요. 형제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살아왔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받고 너무 기뻤대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형제교회는 진짜 형제가 어려우면요, 네 것 내 것 없이 나눠요. 내가 좀 부자라면요, 재산 팔아서 가난한 나눠줘요. 정말 그렇게 살아요. 20몇 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내가 살아야 된다는 내 주체성이 또 나오는 거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좀 괜찮아지고, 그러다가 좀 약해지는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형제 나눔 안에서도 제대로 발음이 안 됩니까?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나눈다 하는데도 실제로 잘 안 나눠지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다른 어떤 분들도 그렇게 고민하다가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났는데 다시 목이 어떻게 돼요? 곧아지는 쪽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라는 거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고개가 어떻게 해요? 숙여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고개가 빳빳해져서, 너 복음 아니? 너 십자가 복음 아니? 결코 그렇게 나갈 수 없어요. 내 방식으로 안 믿으면 너 틀렸어? 결코 아니에요. 지금 널푸른교회 근처로 이사 오기 위해서 오늘 정탐 오신 거예요. 분당에서, 천당보다 좋다는 분당에서 왜 온? 그래서 그냥 뭐 전세 얻어서 이렇게 몇 년 살아보시다가 뭐 정치하시든지 하십시오, 그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널푸른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상호 목사 설교 듣고 구원받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디 명심하시고, 경상도 말에는 단디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단디 들으십시오. 널푸른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상호 목사 말 듣고 구원받는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외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드리니까 충분히 뭐 수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책임 못 지깁니다. 자,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목이 꺾어진 사람이겠죠. 그러면 겸손해야겠죠. 겸손한 사람이 많아지면요, 가정도 행복할 거고, 교회도 행복할 거고, 나라도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많아지면요, 악인이 근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죠. 악인은 뭐요? 목이 굳은 자죠. 목이 굳은 자. 교만한 자가 많아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교만이 많은 자가 근세를 잡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화평을 가하여 우리의 목욕을 꺾어 주십시오.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책망을 하죠. 야, 창기와 너 사귀지 마. 예수님 사랑 안 하면 그 창기와 사귀는 겁니다. 나는 창기와 안 사귀는데 이런 사람 다 있어요. 이게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예수님이 제일로 사랑 안 하면 이러면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창기와 사귀는 사람이에요. 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어요. 예수님이 제일로 사랑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창기와 사귀는 거 아닙니까? 음행하는 거죠. 바람 피는 거잖아요. 그래 오늘 또 책만을 듣잖아요. 이 책만을 듣는데 여전히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저주받는 거죠. 갑자기 졸지에 망한다니까요. 이게 목이 고든 자예요. 그럼 왜 안 안타깝습니까? 내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 사랑 안 하는데 지금 목이 곧아서 그래요. 너무 목이 곧아서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지금 창기와 사귀고 있는데 책망을 받는데도 그 끊어내지 못하고 다시 목이 곧은 사람으로 산다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 오래 참으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얼마나 목이 고든지 말씀을 통해 확인된다고요. 삶의 현장에서 확인돼요. 그 회개합니다. 혼자서. 주여, 나는 아직도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아직도 안 꺾어졌습니다.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아직도 가시가고 있습니다. 제발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확인되어지게 하옵소서.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보세요. 책망받아서 목이 꺾어지는 사람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거예요. 근데 책망받지 않아서 목이 곧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삼성 재벌을 독대에 왜 했을까요? 명시적으로 뇌물 내라고 말 안 했었지만 어떻게 해요? 뇌물을 억지로 내게 압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사주고 했잖아요. 이게 나라, 그러니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면 나라가 어떻게 해요? 망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행한 역사죠. 한 사람은 장로예요. 대통령 두 사람이, 전직 대통령 감옥에 가 있어요. 왜요? 억지로 뇌물 내게 한 정황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BBK입니까? 그거 소송 누가 대납했어요? 삼성이 대납했잖아요. 왜요? 그때 이건희 회장 풀어주려고 지금 삼성 그 이학수 부회장이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수십억 들여서 그 BBK 돈 밟도록 했다고요. 이게 뭐 한 거예요? 억지로 뇌물 내게 한 거 맞잖아요. 나라 망하는 거죠.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웃에게 왜 아첨할까요? 권력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 왜 아첨할까요? 떡고물이라도 뭐 얻어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책망해버려야 돼요. 그들에게 책망해버리는 것이 그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책망을 아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목이 꺾어지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악인은 목이 꼿꼿한 사람이, 목이 굳은 사람이잖아요. 이 목이 뻣뻣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은 그래도 뭐 별일이 없거든요. 계속 범죄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스스로 올무가 돼요. 근데 의인은 정말 교만이 꺾어진 거예요. 이런 자들은 악인들이 가지는 권력이 없을지라도, 악인이 가지는 그 금이 없을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세상에 어떤 것들이 없을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그들의 포도주의 즐거움보다, 쇠곡식의 많음과 포도주의 즐거움보다 더 기쁘다고 했거든요. 이게 의인의 즐거움이에요.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럼 악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라,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이들은요, 뭘 몰라줘요?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몰라요.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이 뭔데? 왜 가난해? 너 게을러서 가난하지? 이런다니까요. 지는 태어나면서도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진짜 가난한 자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은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건강한 사람 있잖아요. 병원 한 번도 안 간 사람, 아픈 사람 사정 몰라요. 그래서다가 진짜 자기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가 있어 보면 어떻게 해요? 아픈 게 이런 거구나 그제야 알아요. 그러면 아픈 사람이 어떻게 해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건강한 사람이 아파봐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목이 꺾어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 사정 몰라요. 정말 몰라요. 병원에 가지 왜 그러고 있어 이런다니까요. 아니 병원에 갈 줄 몰라서 못 갑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제 청년회 때 위장병 한 2년 앓았거든요. 정말 김치 한 조금 못 먹었어요. 지금 기적입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게. 그랬을 때요, 누가 병원 갈 줄 몰라서 못 가나? 돈이 없어서 못 가죠. 정말 먹고 살 길도 없는데 무슨 병원에 가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가는 자의 사정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진짜로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해지신, 부유하신 분이 자기를 비워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가난해진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려면 어느 정도로 목이 꺾어져야 예수님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목이 꼿꼿해지기를 원했어요. 목이 팍 꺾어지기를 원했어요. 다른 사람 앞에 당당하게 걷기, 그런 노래도 있대요. 당당하게 걸으려고 목이 꺾어졌어. 가난해졌어. 약했어. 아파서. 목회 실패했어. 정말 낮아졌을 때에 그 발밑에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목이 꺾어진 자의 구원받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 외에는 길이 없대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을 허락 안 한대요.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이 곧은 백성으로 태어났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말해요. 그죠?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까지 다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이유가 목이 곧어서 망해요. 그 곧은 목이 꺾어지려면 지금 꺾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설교의 은혜를 받아요. 지금 목이 꼿꼿하게 있는데 더 꼿꼿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정말로 기쁨의 소식이래요. 이게 정말로 기쁨이래요. 그래서 막 감사 편지도 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슬슬 듣기 싫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꺾어져야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어때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부유하신 분이 진짜 가난해져서 죄인들보다 더 낮은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심 아래, 무덤 아래 오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목이 곧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근데 그냥 구원해지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역사서에 어떻게 한다고요? 목을 좀 꺾어야 돼요. 목을 좀 꺾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여요. 다른 데서는 안 보입니다. 다른 데서는 안 보입니다. 8절 보십시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거치게 하네. 그럼 거만한 자는 목이 굳은 자들이죠. 목이 뻣뻣한 자들이잖아요. 슬기로운 자는요, 목이 꺾어진 자죠. 이 말씀은 그냥 시편 2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죠. 함부로 절 안 하죠. 절 받기를 원하죠. 이런 사람들이 막 세상에서 일어나면서 헛된 일을 막 일으키고 나라들이 막 소란해요. 막 분노하고 요란해요. 지금 목을 안 숙이려고, 그죠? 고개 안 숙이려고. 여러분,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밀당을 합니까 지금? 예? 김정은이가 왜 북한하고 한국하고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저렇게 밀당을 하고 있어요? 고개 안 숙이고 지거 받을 챙길 거 챙기려고 저러니까 그래요. 우리 잘못했습니다. 항복합니다. 핵무기 확 다 치울게요. 살리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빨리 원조해 줄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한국을 압력 넣고 이 나쁜 놈이, 안 그래요? 우리 보고 막 우리끼리 좀 뭐 잘해보자 계산하면서 압력 넣고 말이죠. 이제 성경 보니까 알겠죠? 왜 북한하고 남한하고 미국하고 지금 소란스러운지. 뭐요? 고개를 안 숙이려고 그래요. 고개를 안 숙이려고. 뻣뻣한 목 그거 세우려고. 이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끊어내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세상에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 그 맨 것을 끊고 벗어버리지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십자가로 왕을 세워버리네요. 그러니까 누가 이 앞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세상의 영광의 로마의 황제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 왕을 세워요. 그럼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려면 어떤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세리가 돼야 되고, 나병 환자가 돼야 되고, 창기가 돼야 되고, 예? 이방인이 돼야 되고, 그래야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요. 성경은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내 왕을 거룩한 산에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그를 부수리라. 누가요? 십자가 지신 그분이 시온의 왕으로서 모든 교만한 목을 꺾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선지서를 보시죠. 모든 높은 것들을 다 꺾어버려요. 높은 산을 꺾어버려요. 높은 배를 꺾어버려요. 높은 거 다 꺾어버려요. 이게 메시아가 하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그 왕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고든 목들 꺾어집니다. 그런 저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군왕과 재판관들 어떻게 목이 곧은 자, 목이 굳은 자들, 목이 뻣뻣한 자들,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기 세상의 군왕과 세상의 재판관들이 누구예요? 양성태가 아닙니다. 우리예요, 우리. 양성태 아시죠? 그런 사람 아니고 우리가 재판관이에요. 우리 양성태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죠? 양성태. 우리 박근혜 재판하고 있잖아요. 이명박 재판하고 있죠. 우리 문재인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구가 더 재판하고 있어요? 하나님조차 재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목이 굳은 백성들이에요. 교훈을 받으라. 자, 그러니까 이 교훈을 받고 우리가 책망을 받고 무릎을 꿇어야 사는 길인데, 그 책망 안 받아들고 계속 목을 어떻게 해요? 빳빳이 쳐들면 갑자기 패명하리니 피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역사 속에 주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오늘 저 사람 목 꽂더라 이게 아니에요. 설교자인 저예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받는 게 뭐예요?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잠깐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거예요. 그 아들의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 아들의 발에 입 맞춘 자가 누구예요? 죄 많은 여인이었잖아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근데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고 그 발에 입 맞추려 시지하는 그 여인, 많이 용서받았기에 많이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를 보고, 예수님 보고, 아이고 저 더러운 여자가 예수를 만나는데,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더러운 사람이 알았을 텐데 왜 저거 가만히 두느냐. 시몬, 내가 너에게 물어보자. 50데나리 빚진 자고 500데나리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었다. 불쌍히 해서 내가 둘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예,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사함을 많이 받았다. 이 여인은 많이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많이 사는 거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목이 곧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의 목도 똑같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성도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통하여 우리의 굳은 목이 꺾어지고, 그 꺾어진 무릎을, 꺾어진 고개로 낮은 곳을 볼 때에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오신,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밝히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